최근에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그럼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제가 사진 한 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사진만 보면 이분이 누구인지 금방 다 알아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올해 2월 달에 만 99세, 한국 나이로 하면 101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1973년도에 한국에 방문을 해가지고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여의도에 모였던 그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110만 명 정도가 그때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1993년도에 한 해 동안 설교를 하면서 이분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25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평생 동안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를 듣고 들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22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분의 그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의 설교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수백만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들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계속 믿었을까? 그 믿음을 잘 지켰을까? 또 정말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았을까? 이러한 궁금증이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사람을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나서 말을 하지 않아도 TV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한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사도들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사람을 만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입으로 자유롭게 전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가 속했던 공동체로부터 소외를 당하게 되어 있고 불이익을 당하고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의 경우에 유대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유대인들로부터 추방을 당하거나 출교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자기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핍박하고 박해하는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실제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주이시들의 그 생활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든 그러한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실화 그대로 그냥 촬영을 해서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을에 생기게 되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돌을 던지는 이러한 그 장면들을 실제로 영상을 찍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 가운데는 가끔 믿는 사람이 있게 되면 그 소포가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소포를 열어보면 그 안에 폭발물이 있어가지고 폭발을 해서 그 집이 다 무너지고 사람이 다치는 그러한 그 영상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데 옛날 초기 예수님 당시 사도들이 있었을 때에는 얼마나 그 핍박이 더 심했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유대인들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그들이 분노가 올라오면서 바로 바울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그들이 애를 쓰게 됩니다. 암살단까지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예수님 믿기가 쉬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방인들의 경우도 역시 유대인들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들이 숭배하던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 믿고 나서 저에게 닥쳐왔던 시련과 그 장애물은 명절이 되었을 때 시골에 내려가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 내가 결단하고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지만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조상 대대로 전통과 그리고 관습으로 내려온 그러한 그 습관들을 내가 거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그 당시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초기 기독교 시절에는 단지
가정에서만 가정 단위로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마을 전체가 우상을 섬겼고 한 나라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경우에는 황제를 또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는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혜택이 다 박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같은 경우였다면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을 들지 못하게 한다든가 또 은행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또 자동차 운전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러한 불이익을 그 당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숨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소외되었기 때문에 혜택에서 박탈되었기 때문에 비즈니스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시절에 성도들은 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기독교 신자들은 온갖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고 어떤 사람들은 산 언덕에 동굴을 파서 그 속에 들어가 살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땅굴을 파서 그 속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러한 곳들이 다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지만 실제 그 당시에 그 땅속에서 또 산속에서 굴 속에서 살던 사람들의 경우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그런 곳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있다면 아마 로마의 카타콤일 것입니다. 카타콤은 바로 땅굴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기독교 신자들이 그곳에서 300년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그 땅굴에 살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손주를 기르는 그렇게 살면서 그들이 300년 동안을 그 컴컴한 땅속에서 그들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3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 핍박이 계속해진다면 과연 기독교 신자 중에서 누가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없어지고 결국 기독교라는 그 종교 자체가 아마 없어지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더니 캄보디아의 경우에도 킬링필드라는 그 대학살이 있기 전에 교인들이 한 10,000명 정도 그 나라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킬링필드가 있고 나서 교인들을 다 추방하고 쫓아내고 죽이고 해서 교회가 다 없어지고 신자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몇십 년 지나고 봤더니 10,000명이 40,000명, 4배가 늘어났고 교회는 850개 정도로 그렇게 많은 교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교회가 많았지만 모든 교회 시설을 다 파괴했고 모든 신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결국 나중에 보니까 훨씬 많은 신자들이 생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이후 제자들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혹독한 핍박과 그러한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자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가의 공식 종교로 받아들이는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TV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어서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사람을 직접 만나서 말을 해야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자칫하면 감옥에 붙잡힐 수도 있고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었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찔려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단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항상 긴장의 연속이었고 불안한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숨의 위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테러를 당한다든가 혹시 아니면 총에 맞아 죽지 않을까 우리가 긴장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 시절에는 그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엄청난 속도로 기독교인이 더 늘어나게 되었고 마침내 우상을 섬기던 그 나라가 우상을 버리고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그 동상 같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과거의 그런 우상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우상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은 우상을 섬기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기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첫 번째 하나님과 비등한 그러한 우상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돈이라고, 뭐니 해도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속으면서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돈 앞에서는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날에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보통 영화 한 편을 만들 때 돈을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원의 돈을 투자를 해서 정말 재미있는 영화를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보기 위해서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그 영화관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텔레비를 틀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또 매주마다 재미있는 축구 경기가 있고 야구 경기가 있고 농구 경기가 열립니다. 사람들은 주말만 되면 경기장에 가서 환호하면서 그 경기를 즐깁니다. 또 어디에 가나 유명한 가수들, 또 오페라 가수들, 성악가, 뮤지컬 배우들이 아주 멋진 공연을 펼칩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들의 모든 관심을 그것들이 다 빼앗아 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정말 오고 싶은 매력적인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아무리 멋진 이벤트를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수십억, 수백억의 돈을 투자한 이 세상의 영화라든가 각종 공연과 각종 경기를 그 재미를 능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에 갈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영화관이나 경기장이나 공연장에 가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바로 동상으로 만든 우상 숭배를 강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힘들었지만 오늘날에는 이 세상이 제공하는 이 우상이 제공하는 그 재미와 그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이나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바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렇게 교회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따분하게 느껴지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자기는 찬송가가 4절까지 있는 것이 너무나 싫었다고 합니다. 1절만 불러도 지루한데 4절까지 부르려니 얼마나 지루해서 도저히 교회를 다닐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한 몇 곡씩, 서너 곡씩, 5곡씩 지금 찬송가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담식으로 재미있게 개그를 섞어가면서 설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딱딱한 설교를 우리는 또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 우리가 더 멋진 공연장, 멋진 경기장에 가지 않고 정말 따분하게 생각될 수 있는 이 교회에 나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재미에 흠뻑 빠져있는, 이 세상의 우상에 흠뻑 빠져있는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바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비결을, 비법을 우리에게 또 왜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그 대답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본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작성할 때는 오늘날처럼 복음을 자유롭게 입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자칫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었고 또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었고 불에 타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복음을 입으로 전한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오늘처럼 길을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또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당시에는 말로는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복음이 더 빠른 속도로 온 나라에 퍼질 수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아까 설교 제목에 들어있는 단어가 그 문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일도 하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신기했다는 것입니다. 궁금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지 그 이유가 알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얼굴 생긴 것도 똑같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자기들과는 너무나 달랐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은 일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먼저 욕을 하기도 하고 화를 먼저 내고 심하면 멱살을 잡고 싸우기도 했는데 그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그들이 관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신자들은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해서 쉽게 분노하거나 싸우지를 않고 꼭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할지언정 악착같이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이 신자들의 그 모습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우리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앞에 스크린 보시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다 보면 어려운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몸의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이 말썽을 피울 수도 있고 다양한 시험을 우리가 다 누구나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시험을 만나면은 대체적으로 불평, 불만, 근심, 염려에 빠지게 되는데 신자들을 보니까 잠깐은 근심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고난이 임해도 결국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이 관찰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신기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이유가 궁금했고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신자들끼리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를 그들이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너무나 달랐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항상 그 모임이 잘 됩니까? 친목회를 모이든 무슨 모임을 모이든 동창회를 모이든 무슨 모임을 모이든 항상 갈등과 분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인회에도 지난번 제가 신문에 보니까 예전에 2개로 쪼개진 것들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100% 천사가 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다 과거에 나름대로 연약한 부분이 있었고 또 죄인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도 역시 분열이 생길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고린도전서에 나온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4분 5열되었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든 세상 모임이든 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때로는 분열이 생길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세상과는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이 생겼을 때 그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보통 세상 모임에서는 그 모임이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싸우고 결국은 평생 원수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역시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남아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죄를 덮어주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정말 신기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교회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궁금하고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그 당시에 멋진 영화를 보여주거나 재미있는 이벤트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갖게 하거나 궁금증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들에게 궁금함을 갖게 만들었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들이 호기심을 갖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신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유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그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때 비로소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길에 다니면서 노방전도를 하고 전도지를 주면서 아무나 보이지 않는 누구 알든 모르든 전도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호기심을 가질 때 그들이 궁금해서 질문할 때 그때 비로소 답변을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때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적절한 타이밍이 있을 때 그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당시 이 기독교 복음이 로마 전체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전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궁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매력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매력이 아니라 영적인 매력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로마가 결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로마 제국 내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느릴 것 같지만 300년 동안에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마침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복음 전파는 결코 아까 처음에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빌리그리암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전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도자들이 TV라든가 인터넷 같은 대중 매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교회를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이는 우리 교회당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건물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매력적인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에 보시면 여기에는 무대도 없습니다. 보통 요즘 교회는 오디토리엄처럼 원형으로 멋지게 그렇게 무대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그 이벤트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평평한 마당에 그리고 특별한 그런 그 인테리어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앉아계신 의자는 어떻습니까? 편하십니까? 1시간 정도만 앉아있으면 정말 불편하고 앉아있기 불편할 정도로 힘든 그런 의자에 지금도 앉아 계시고 계십니다. 예배당과 같은 엄숙한 그런 분위기도 별로 없습니다. 십자가, 조그만 십자가 있지만 보통 교회처럼 멋지게 큰 십자가도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그냥 교회라기보다는 교실 같은 곳에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이렇게 불편한 장소에서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건물 자체가 화려하거나 우리가 매주마다 저희 사역자들이 멋진 쇼를 준비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시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이렇게 교회당에 모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한 가족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곳이지만 이렇게 모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은 함께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가족의 모습입니다. 가족들은 함께 살면서 기쁨도 함께 나누고 아픔도 함께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체 가족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우리가 비록 직접 얼굴을 보기 힘들 때도 많지만 그래도 서로를 돌아보고 안부도 물어보고 또 힘든 지체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가족 지체들에게는 서로 보살피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우리가 가족으로 매일매일 함께 사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낙심한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우리가 정말 손을 잡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순례길을 함께 걸어가는 바로 영적인 다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한 가족 공동체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궁금해하게 되고 호기심을 갖게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역시 그 당시 공동체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갖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오늘 베드로전서 전체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한번 앞에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한 영적으로 한 가족이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사랑이 넘치는 것은 또 결코 아닙니다. 가족이 오히려 모이면 더 싸움만 생기고 더 갈등이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항상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도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베드로는 또다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보통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 가족이든 아니든 가족 공동체,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하는 것들은 대부분 99%는 사람의 입에서 나는 말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족 공동체를 이룬 우리 성도들은 각자 우리의 입의 말을 항상 조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또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형제들과 나누기를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저희 교회도 지금은 성경 통독방을 만들어서 17분 정도 그 안에 같이 말씀을 읽고 또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이러한 우리가 그 말씀 사모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궁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각자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보고 나를 보고 정말 호기심을 갖고 궁금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착하면 착했지 더 나쁘게 살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친절하고 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여유와 너그러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영적인 매력을 느끼고 우리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희 모두 각자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보고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또 우리 각자가 되어서 그들도 우리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